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의 음성 듣고 따르는 양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 각 사람의 오늘 아버지께 예비하신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가운데 각 사람의 맞는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더 맛보아 알아가며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같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저희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좌의 이양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저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 제 입술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것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맛보아 알아가는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엘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 자, 사무엘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오랜 기간을 걸쳐서 열왕기로 넘어갔어요. 다 피셨나요? 열왕기상 1장. 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나온 어떤 인물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교제했던가 하나님 뜻을 알거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고 순종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 성경의 거의 핵심적 주인공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자, 어떻게 다윗의 왕좌가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넘어가는지를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피셨죠? 열왕기상 1장. 자,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하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서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렇게가 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살 정도가 됐어요. 70세가 됐는데 나이가 많이 먹고 몸이 쇠해져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들 있죠, 의사 같은 사람들, 그런 진료 보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왕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왕으로 모셔서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말로는요, 이 수넴 여자를 갖고 오잖아요. 수넴 여자가 슈네마이트입니다. 슈네마이트, 영어로, 그죠?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 뭐라 표현할까?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하는 그런 거랑 좀
뭐 단어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 수넴 여인에서 나온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신하들은 다윗이 몸이 차가우니까 젊은 여인을 수종 들게 함으로 그 품 안에 같이 누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 때문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있죠. 술람미가 수넴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삭이 솔로몬이 얘기한 아가서에 쓴 그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근거가 전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수넴 여자 아비삭,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데리고 오고 4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먼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지금 이 상태로서는 장자, 원래 장자가 암논이었죠. 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그 장본인 암논이 장자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낳았던 둘째가 있고, 그 다음 셋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이 핫깃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도니아인데 다 이 당시에는 다 죽었어요. 불상사로 인해서. 그죠? 다 죽고 아도니아가 넷째지만 장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장자. 자, 이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5절 보십시오. 중간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기 시작했을 때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숫자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경호원처럼 세팅을 하고 돌아다녔던 게 압살롬이 했던 짓인데, 그 압살롬의 전철을 비슷하게 지금 따라갑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다윗을 포함해서 누가 두 번째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알고 있죠? 솔로몬이 될 것을 이미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나이 언제 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나이가 70이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다들 잊어버렸던가 업신여겼던가 까먹었던가, 혹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했던가. 그래서 특별히 아도니아가 먼저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6절, 저는 압살롬이 난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또 압살롬과 같은 점이 뭐냐면 잘생겼대요. 잘생기고 뭐 세상 기준에 이쁜 거 크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으켜. 하여튼 압살롬처럼 잘생겼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잘 보십시오, 그 부친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어떤 특징을 성경이 딱 하나 찍어서 얘기하냐면, 그 아비 다윗이 그 아들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살면서. 당장 지금 이렇게 압살롬 그 형이 그런 식으로 행하다가 멸망당했는데 그 뭐 경호원 같은 사람들 50명씩 두고 다니는 것을 두고 뭐라 얘기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릴 적부터 포함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섭섭하게 안 하는 거, 그게 자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섭섭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공의를 따라서 그를 대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사랑과 진리를 따라서 대해주는 게 우선인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우쭈쭈하고 위하기만 하고 섭섭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안 하고 마음 안 상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기 안 죽이겠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아도니아를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좋아 볼지 모르고 그걸 왜 많은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드릴 수 있어도 아도니아를 키우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비로서 사실 자식을 잘 못 키웠던 거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할 수도 있는데 자기 친부모로부터 진리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물림으로 다윗이 자기 자식을 마음으로는 사랑했을 수 있으나 어떻게 대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아예 암논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압살롬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냥 얘기 안 해버리고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비극을 계속 키웠던 거예요. 암논 안에서, 압살롬 안에서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혼을 내든 차라리 뭘 하든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쉬쉬하고 넘어갔더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근데 끝까지 다윗이 지금 임종 직전인데도요, 자식에 대해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온전히 다룬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가정 안에 비참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도니아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 힌트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얘기 듣고 무조건 섭섭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우리 에베소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우리의 죄성을 부림으로 노엽게 하지 말되 진리와 사랑을 따라서 대면하고 부딪힐 것들은 부딪히고 혼낼 것은 혼내고 얘기를 해야 되고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그 길 가운데로 다윗은 그 예전에 갔던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위한 걸 수 있었으나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찾아갔냐면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스루야의 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이부 형제,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요압. 건너서 따져도 혈통일 수 있어요. 혈육이에요, 다윗과. 그리고 실제 역사 동안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요압입니다. 근데 중심 가운데 요압이 다윗에게 똑바로 있었어요? 아니면 어긋나 있었어요? 요압은 어긋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했었죠. 그게 반드시 인생 가운데, 요압의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압이 하나님께 스스로 순복하고 잘 조율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되지 않는다면 이 늙은 노년에 가서도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비참하게도.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서 그 요압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여러분이 이 아비아달 누군지 기억나세요?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있죠. 그때 진설병 주고 골리앗의 무기 그것까지 줬다가 사울과 그 사울의 이방인 신하였던 도액에게 몰살당하는 그때 도망쳐서 나왔던 이게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그 아비아달과 요압이 그 생사고락을 함께한 후에 다윗과 함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조율되지 않고,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둘은 분명히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상황 때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거를 업신여기고 자기 중심에 따라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복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따에 제일 인간적으로 볼 때 유력해 보이는 게 아도니아예요. 왜냐하면 장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아도니아 스스로 고백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솔로몬이 두 번째 왕이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가서 상담하니까 그 인간적인 말을 듣고 따라가서 그 편에 서서 그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무서운 게,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지 않으면 인생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다뤄주신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 전에,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께 순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 가운데 이 둘은 이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으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허나 8절에 보면 그와 대조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라 그럴게요. 이들은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선을 분명히 정했던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더 권력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와서 나를 설득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안 따라가겠어요? 다윗 이미 늙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따뜻해지지도 않은 쇠락한 상태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을 안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척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이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9절,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약간 희미하게 느껴지고 우리 느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희미하고 상황상 아도니아처럼 뭔가 상황이 더 아도니아가 커 보이고 저게 따라야 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건 지금이건,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느껴질 때 아도니아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분명히 요압과 이런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내 마음속에서 바래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다시 한번 호통을 쳐주시던 아니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던 기억나게 해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누구를 불렀냐면 모든 동생들 그리고 왕의 신하들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게 권력인 것처럼 이게 더 커 보이는 거, 여기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를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도니아가 저기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을 했다 지금. 자, 근데 보니까 다윗 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에 쉽게 얘기하면 밖에 있었던 것이라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기 때 이승만이 전 국민이 열렬하게 지지하던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너무 많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유당이니 뭐니 부정부패를 마음껏 해도 거의 나이가 극심한 노인이니까요. 80, 90대 노인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일을 벌어져도 왕이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왜? 살아있는 권력이 그들 인간적인 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권세 잡은 것처럼 아도니아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단은 다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밧세바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살 그 계책을 내가 한번 베풀겠으니 그대로 행해달라고.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세상에서 속히 얘기할 때 막 우리가 원하는 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악 물고 막 떼쓰고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주기도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여기 잠깐 껴놓고 이사야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만 보더라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절 2절 보고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열방이 예루살렘 너의 공의를, 모든 왕들이 다 예루살렘 너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4절. 다시는 너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온 땅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약의 저주대로 황폐해지고 버리운 바 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고 그렇게 될 거라 얘기를 들었던 이사야의 초창기 예언 사역의 끝에 부분을 보면 장차 그거 다음에 장차 어떻게 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버리운 땅이라고 다시는 취함받지 않고 그렇게 영접되면 열방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자, 그게 이사야서 62장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먼저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 타임테이블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6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낮과 밤으로 종일 하루 종일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영감받아서 감동받아서 24시간 기도 집들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게 어떤 정도의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종일 종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이 따로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종일 종야로 하는 기도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찬양 말고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없으셨으면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을 놓으면 돼요. 주변 사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버리면 돼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왕년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요, 왕년에 노래방을 좀 가셨다, 혹은 거기다가 그냥 안 가시고 알코올 섭취 땡기시고 가셨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아지경으로 노래 부르시는 거, 노시는 거. 세상 노래도 그렇게 불러갖고 막 듣는 사람 소름 돋는다 그러죠.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놔버리잖아요. 기도도 특별히 그냥 주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써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막 나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가 좀 나는데 성령께 붙들린 기도. 그러면 주로 나오는 기도 내용들을 돌아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다 말씀을 근거예요.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누가 해주는 일이냐?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서 기도가 난 기도가 오래 안 돼요.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그냥 기도, 무조건 인간적으로 무릎 찔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가 뭐예요?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이 싸우니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면서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 자,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인데 여기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고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말씀 읽다가 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읽다가 예레미야서에서 뭐가 딱 성령께서 열어서 마음 가운데 계시로 딱 열어주시냐면 말씀 읽고 있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이킨다 그랬네. 포로를. 이게 성령께서 확 열어주시면서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고 딱 보니까 때가 된 거야.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그 기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쭉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버림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던 열방 가운데 지금 누룩처럼 흩어져 있는데, 뿌려져 있는데 거기서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25절 맑은 물로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 다시 이스라엘이 없다가 다시 생기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고토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정결케 점점 만들면서 우상 버리게 만들고 굳어있고 완악한 심령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인류 역사가 성령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인류 역사의 중심의 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가 돌아갈지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1948년도 회복된 이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태어난 거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37절 보십시오. 37절 뭐라고 얘기하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래요? 기도 3시간 채워야 되니까 30분 채워야 되니까 이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얻고 구할 때 그때 주시는 마음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계시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 자, 이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자카르가 남자란 뜻이에요. 가장. 가정의 가장, 남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상기되고 기억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 내 바라는 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순복되고 조율이 돼가는, 튜닝이 되는 겁니다. 조율이. 아멘이죠? 이거 없이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해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복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올게요. 그래서 나단도 마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라고, 기억나게 하시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임 테이블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 이런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혹시 타임 테이블 잠깐 정리해드리면 완성 언제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면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 테이블 또 모르고 이걸 내 교리로만 갖고 있잖아요. 또 막 이상한 어려운 짓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회복이 먼저니까 무조건 이거 성령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이 죽은 교리로 말고 살아있는 그때에 맞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신 외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과 동행입니다. 임마누엘. 그걸 못 누리고 계신다면 어떤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선물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똑바로 있다면. 아멘이죠? 그래서 때에 맞게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한 세 사람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거 신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언제 완성되냐? 그거는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권리와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언제 회복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에스겔서 38장 39장 쭉 뭐라고 돼 있어요? 곡과 마법 전쟁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이벤트 그때 그 이스라엘을 두고 일어나는 그 큰 전쟁 끝에 부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타임테이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교리로 하는 사람은 타임테이블 거스르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한 세 사람 오해 없으시죠?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접붙여졌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워낙 이방인들이 주류가 된 예수 믿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게 주류가 된 시대에 태어나니까는 약간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이 생소해 볼 수 있으나 이건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교와 이것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 때 이거 보면은 그래서 저 가증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가 된 거구나 이해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는 내용이지 뭐 다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뭐 지금 시대 완성돼야 되고 먼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타임테이블 잘 잡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15절 밧세바가 열왕기상 1장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선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메이저 신복들이 다 가서 같이 중심의 신복들 했는데도 안 알렸어요. 권력 약간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근데 나단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왕이 했던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고 지금 살아있는 첫째 아도니아 그 당시 때 살아있는 첫째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해서 왕으로 스스로 했는데도 왕께서는 알지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탄식, 기도, 탄원 등등입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근데 뭘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랑 제 아들 솔로몬 죽겠습니다. 지금 그 흔한 권력이 이양될 때 벌어지는 그 권력 다툼과 암투 있죠.
그것과 조금은 다른 것이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술수를 써가지고 이걸 잘 데리고 가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탐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왕이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나단이 물어봅니까? 혹시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대를 이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25절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의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다윗 왕께서 설마 이렇게 정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후계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시고도 저에게 얘기 안 해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왔으면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나이가 노쇠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도 않을 정도의 70의 임종 직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력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거의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권력적으로, 인간적 권력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편히 그냥 빨리 몸도 안 차가 죽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인생에 다윗이 여지껏 미뤄오고 미뤄왔던 가장 큰 숙제, 둘 다 자기 아들이에요. 그죠? 둘 다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창문에. 어쨌든 이게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귀찮은 일이에요? 안 귀찮은 일이에요? 엄청 귀찮아요. 귀찮고 번거로워요. 굳이 또 그 아들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다고까지 하니 와,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이 수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나이도 많고 어차피 임종 직전인데 수습을 공의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선언이 뭘 내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밧세바가 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랑 솔로몬이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선포했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왕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는 최악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누구냐? 다윗의 자식이에요. 단순히 기록돼 있어서 그냥 다윗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 미뤄왔던 자식에 대해 공의로 대하는 결단을 이때 행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냥 너무 미뤄서,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미뤄서 아도니아도 어려운 일을 당한 걸 수도 있고, 물론 아도니아가 살 수 있도록 자비 베품을 받지만 나중에 악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죽임 당하는 건 다윗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기까지 어떻게 주님이 다뤄주신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께 순복해 있고 말씀께 순복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때에 맞게 우리도 각자 다룰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흠 없게 다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평생 그렇게 미뤄왔던 것을 임종 직전에야 이런 결단을 하게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보면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선포가 일어나고 솔로몬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질질 끓지 않아요. 지금 이미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언했다 그러고 지금 잔치 중이에요. 지금 모여갖고 잔치 중일 때 질질 끓지 않고 이 나이 많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거 미루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윗은 이거야말로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때를 아는 다윗, 이 나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을 해서 뭐라고 시키냐?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시들을 쭉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급히 지금 내 나귀를 태워서 솔로몬을 기온으로 내려가서 너희 다 따라 내려가고 가면서 얘기해라. 솔로몬이 왕했다고 막 선언하고 뿌리면서 얘기하고 가서 양각에 기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식적인 주권자로 삼고 오늘날부터 내가 아직 살아있지만 오늘날부터 보좌에 앉아 솔로몬이 통치할 것이다라고 바로 이양을 시켜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바로 가는데 36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포함해서 다른 신복과 신하들과 제사장들은 살아있는 권력처럼 보이는 이를 따라갔어요. 갑자기 이름 기억나. 죄송해요. 아도니아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들이 안 따라갔던 이유가 뭐냐? 스스로 고백하죠. 36절에 브나야가 안 따라갔던 브나야가 하는 말이에요.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되 다윗 왕 당신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 두 사람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그 왕이 다윗은 자기 업적을 세우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편으로도 봐도 뭐예요? 내가 왕자리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거다. 바라는 한 가지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다. 여기에 마음 받고 시험 받고 막 주눅 들고 아니면 열등감 느끼고 시기 느끼는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중심이 그런 세상 것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면서 걸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아멘 먼저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설교를 듣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마찬가지인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아멘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에? 진리에. 여러분들이 설교의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포맷이든 상관이 없어요. 포맷은 진리는 0인데 그 0을 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거기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이 말씀에 화답하고 진리가 진리에 화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닌 거에 아멘 해갖고 땡겨받지 마시고요,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있으면 선포되는 진리에는 아멘으로 화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이는데 이것을 아멘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지만 지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임마누엘을 솔로몬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들의 중심이 확인되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진짜 하나님 중심.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를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자, 다윗이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기름 붓고 그 백성들이 따라가서 막 솔로몬 만세 이러고 이 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기쁜 소리가 땅을 진동하듯이 크니까 41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이 소리를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말하되 저 성 안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요란하냐. 센스가 빨라요. 요압이 센스가 빨라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센스가 빨라. 딱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요압이 줄을 잘 쓰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줄 잘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게. 근데 세상적으로 이게 잘 쓰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잘 쓰는 거라 표현하는데 줄을 잘 써요. 그 요리조리 하나님께 줄 안 쓰고 요리조리 줄 서다가 결국엔 죽는 건데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잖아요. 이 아들 요나단이 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아주 높은 마음에, 까부는 교만한 마음에, 야, 쟤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애야.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들으니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과연이 무슨 뜻이에요? 과연이 무슨 뜻? 여러분 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은 과연이거든요. 혹시 개역 다른 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연 대신 성경 안 피심? 다른 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한 명만 불러주세요. 43절 과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연이라고 돼 있어요. 과연? 개역 개정이에요? 과연이 무슨 뜻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솔로몬으로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집단들은요, 이걸 어기면서도 자기가 이걸 어기는지 알아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솔로몬 얘기했는데 찝찝한 거 있고 아닌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서 이런 일을 겪는 건데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이 성 안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의 보좌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벌써 솔로몬의 왕 대관식이 끝나고 왕도 축인하고 승인하고 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금방 흩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인 사람들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원래 정권으로 따지면요, 아도니아 정권의 주축이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 정권의 주축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있지만 언제 한 방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 어설프고 옹졸한 인간적 연합들은 한 방에 깨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열 왕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모여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여 섭니다. 에이, 말씀은 저게 아니야, 저대로가 아니야 까불면서 이렇게 설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주시죠. 내 아들에 입 맞춰라. 입 맞추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까불다가 철퇴를 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흩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인간적 연합은요, 이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술수를 썼겠습니까? 기록은 자세히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어떤 정권을 만들고 서로 뒤에서 야합해갖고 이렇게 하자 할 때 그냥 한 방에 얼떨결 하는 거예요. 뒤에서 온갖 수작과 작업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뭐하고 뭐 먹이고 뭐 돈 먹이고 뭐 수작을 다 벌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보면 이런 인간적 연합은 한 방에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력이 시험이 임하면, 공력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시험이 오면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이 뿌리내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가고 흩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내가 터 잡은 것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이 어디에 공로, 어디에 힘쓰고 어디에 애쓰는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반석 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흩어진 게 있다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 재정, 여러분의 사람 관계 뭐든 간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흩어질 때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 작업을 해서 만든 이 정권이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한 방에. 이 연합을 너무 의지하지도,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갈 길을 그냥 애라게 제 갈 길을 가. 이거 지금 쿠데타가 되거든요. 반역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정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딱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바로 놀고 먹고 교만한 마음으로 야 우리 세상이라다가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죄인 사람 원래 이래요. 근데 이 헛된 죄인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지는 이걸 붙잡으려고 자기 온갖 예수님 말씀까지도 거슬러 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오늘.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0절. 그 높은 마음의 아도니아도 왕 된 줄 알았는데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신속히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제단하고 뿔 잡는 걸 살려달라고. 그래서 51절.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하고 예를 들어서 살인을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실수로 뭐 해갖고 누가 죽었어요. 근데 보복하겠다고 따라오면 어디로 하냐면 이 도피성 혹은 이런 제단 들어가갖고 잡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겁니다. 지금 얘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서야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역해놓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피하시는 게 나아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피하셨으면 잠깐 그 어려움만 벗어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잠깐 피했다가 솔로몬의 목숨을 살려주거든요. 알았다고. 뭐라고 살려주냐? 5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오케이, 똑바로 잘하면 살려주고 앞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왜 죽을 일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자비를 받았으면요 간사하게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말씀 안에 거해야지. 어려움만 피했다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다시 막 살아가려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이 말세는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게 완전 박살날 겁니다. 근데 그 박살나는 게 다뤄주시는 박살남이면 좋겠지만 여지껏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 자비였고 심판이었으면 아도니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미리미리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제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세에 특별히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신호예요. 흔드실 바를 흔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잡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털어주시는 감사하신 신호예요.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반석 두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쟁과 난리와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기. 근데 이런 것들을 듣고 잠깐 어려워서 아도니아처럼 이렇게 했다가 그 어려움을 당장 피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라도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바 하나님께 온전히 거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반응했고 잠깐 이러다가 뭐 별일 없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끝장나는 그 일들, 더 완악해지는 일들 수년째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제발 하나님이 그런 자비 있죠. 뭐가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잠깐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이것들을 보면 완악하게 저와 여러분이 에이 당장 안 일어났네 이러고 완악하게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올 사람들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잠깐 돌아오는 척하다가 종교적으로 더 완악하게 되는 비참한 꼴도. 제발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 아도니아도 그렇습니다. 53절,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희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 절을 해도, 그리고 이때 왕이었던 솔로몬께 이렇게 순복하는 절을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으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와도 뭐 경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주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요, 예수님 앞에. 근데 제자들이 경배를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겉모양은요, 내 중심에 실제 믿고 있는 바가 겉으로 표현되는 거에 불과한 게 정상이지, 겉으로는 경배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없고 순복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가식 떨고 외식 떨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써 있는 것처럼 누가 너희 그거 해달라 그랬냐고.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얼굴만 보이고 가는데 누가 그거 해달랬냐고. 너만 괴로운 게 아니고 나도 괴롭다고. 나오지 말라고 제발. 그게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자, 이게 열왕기상 1장인데요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2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봤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들 혹은 감동 주신 것들 있다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몇 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 이게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끊이지 않고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계속 돌아갑니다. 통계교 앞에 가면은 그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때 내게 열어서 부어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처음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거기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그 뭐냐면 씻을 물이에요. 얘네들이 정결케 한다고 손발 씻는데 결국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거로 예표될 수 있는 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누구만 아냐면 물 떠온 하인만 알아요. 이와 비슷하게 순종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종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게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인이 되고 아는 거예요. 마치 물 떠온 하인들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간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뜬금없이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시키시면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얘들 한국에 있을 때 수년 전이에요. 새벽에 서울시청 앞에서 새벽 5시였나? 5시마다 기도하게 됐어요. 5시마다 가서 참 황당하죠? 새벽 5시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던 내용이 뭐냐? 이제 북한 관련 내용과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공예된 내용들을 광장으로 거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달, 뭐 한 두 달, 얼마나 기억 안 나든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이제 다 찾는지 받으셨는지 기도 안 하고 딴 걸 이제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곳곳에서 광장에서 하는 기도 모임들이 아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키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뭐 이걸 누구에게 자랑하고 뭐 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예 기도 생활이 없으시다면 좀 심각하고, 더 심각한 건 기도 생활이 있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기꺼이 회개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확정하오니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상기시켜주면 하나님과 친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기록들이 지금 내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걸 때입니다. 레마라고 표현할게요. 그죠? 그것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런 동행을 누리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안에 속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그 사람에게 당연한 겁니다. 정도의 차이,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면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에 더욱더 순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내 지식, 내 교리, 내 정해진 틀, 내 종교 방식, 내 종교적 기준의 선악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어설프게 솔로몬에게 절해도 마음 밖에 있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험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알면서도 어기잖아요. 어기고도 죽을 뻔하다가 솔로몬을 통해 자비를 베풀어줘도 다시 하나님 때문에 단 붙잡다가 살아서 자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장 가면 반역하는 마음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는 터잡고 순복하고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게 저에게 오늘 감동이 되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오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안에 무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바 간구할 바를 무엇인지 아셔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아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해야 되니까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해진 틀 가운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 나누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하는 기도 나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리함을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친구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회방되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조명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그걸 작정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번 시간에 아마 볼 텐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바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인간적으로 아무 일 없고 별탈 없고 좋게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그 집안에 피를 부르고, 그 정권 안에 피를 부르고, 그 묵혀왔던 공의 심판이 쏟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오면 이제 큰 어려운 일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돌아보니까요, 김정은이 이미 온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이게 분명해져요. 작년에 잠깐이지만 김정은이 트럼프랑 넘어와서 왔다 갔죠. 그 이후에 광화문에 모이네, 조국이 어땠네, 쭉쭉쭉 코로나 뭐 지금까지 이어진 이 과정들, 그것을 선포하게 했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내 스스로의 저 방식이나 그런 틀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게 이루어져도 못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바만 딱 붙잡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이대로 안 일어나잖아요. 피바람을 불이키고 물리를 일으키며 집안에 이 난리를 겪으며 벌어지는 이 권력 이양,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틀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계획과 생각과 내 시나리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만 순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함부로 아버지 말씀 그렇게 업신여기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향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내가 그것을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만 틀 잡아 몸으로 그것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저도 먼저 기억하며 아버지께 기억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내 기억에서 스스로 그것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에달 같은 다른 제사장처럼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헛되이 쉽게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따라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저희가 제 인간적인 기억과 그리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상황이 아버지 분명히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인다고 해서 상황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버려놓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어린 양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가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순전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시며 전심으로 행하심을 인하여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들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지난다고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 나누는 임마누엘과 동행하는 친구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충만 결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인 삼아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어디 있던 예루살렘 사마리아 열방 땅끝까지 우리 증인 삼는 자였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이루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기독케 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친구 주님의 증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